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6장으로 설교 제목은 약속의 큰 가치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무척 선선해졌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예. 갈수록 더 바쁩니다. 네. 지난주 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우리 선교회도 이제는 본격적인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선교회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흐르고 있는지요? 네,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 선교회 안에도 새로운 신학교의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굿뉴스 테올로지 스쿨 한국 지부 한국의학부에서는 550명의 학생들이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그 미국에서는 약 2,100명이 넘는 새로운 학생들이 이번에 가을 학기에 또 입학을 해서 네.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1,000명이 넘는 네. 학생들이 참된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또 그 지역의 대표급 되는 비숍 목사님들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학교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건요. 그 굿뉴스 테올로지 스쿨에 수강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목회자이고 네. 대부분의 목회자들께서 배운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고요. 이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가지거나 월드캠프를 하거나 하면 그 말씀들을 그 교회에 그대로 중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굿뉴스 테올로지 스쿨을 졸업하게 되면 우리 굿뉴스 미션에서 일할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는 또 그런 아주 획기적인 또 일도 있어서 이번 가을 학기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양성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약속의 가치를 은행의 통장에 비유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야기 속에 돈이 나오니까 솔깃하니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약속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지요? 예, 정말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돈 통장 하니까 기가 번쩍 뜨였거든요. 참,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돈이 제법 많이 든 통장, 참,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 통장 자체도 좋지만, 그 통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평범한 통장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돈은 사인만 하면 바로 현금으로 또 내가 원하는 여러 모양의 것들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쉽게 통장은 안 주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약속을 주신 부분을 목사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후진국의 이런 나라의 은행들은 가끔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가지고 가도 내줄 돈이 없어서 막 좀 해프닝이 있고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통장을 대신해서 주신 약속,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신비스럽고 놀랍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말씀을 들을 때
막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막 부자가 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정말 그렇다. 이미 통장 안에 많은 돈을 담아 놓아서 능히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그걸 꺼내 쓰는 줄을 몰라가지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았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다 말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으면 믿음입니다 하시는데, 믿음을 너무 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실 뭐 통장에 든 돈을 찾으러 갈 때 뭐 따로 뭐 3일 금식 기도하고 뭐 목욕 제기하고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사인하면 당연히 주는 걸로,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은혜로웠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 내가 좋은 차를 타지 못할지라도 또 허름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은행에 이 현금이 많이 들어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항상 우리들 마음에 여유가 있겠지요. 이 약속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낸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면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알려지게 되는 그 첫 시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여리고 점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만나는 그 접점에는 두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살몬과 또 여리고의 라합이었습니다. 유다 방백의 이 자제분이었던 살몬이 이방 여인이자 또 기생이었던 라합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정말 단순한 러브스토리가 아니고 정말 이 살몬과 라합의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나타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살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갔을 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눈앞에 보여지는 형편을 보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돌아가자. 그래서 사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 40년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또 배웠던 애굽의 것들을 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살몬이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갔을 때 이 살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사실 정탐꾼으로 가서 이렇게 술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옷차림이라든지 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또 말투라든지 단번에 드러날 텐데 정말 어떻게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하나님 길들을 예비하셨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발을 내디딜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아주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라합이 살몬을 숨겨준 겁니다. 얼마든지 기생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얼굴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기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라합은 살몬을 숨겨주고 또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안전하게 그 탈출할 수 있도록 또 한 3일 머물렀다가 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자세한
자세하게 그렇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의 원인이죠. 야, 내가 죽어야 할 위치에 있는 나에게 생명을 구해줬구나. 나를 살려줬구나. 정말 생명의 은인으로 라합을 대했고, 또 사실 라합이 살몬에 대하여 그렇게 행한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듣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눈으로 여리고를 봤을 때 여리고는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한 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 안에서 여리고를 본 것이죠. 약속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여리고를 등지게 했고, 또 여리고의 왕과 군대를 등지게 했고, 또 사실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도 선한 거였습니다.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약속 안에서 나온 결정을 발견했기 때문에 살몬을 숨겨줄 수 있었고, 또 그 살몬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받았죠. 또 그 약속이 정말 라합과 그 가족들을 또 다 살리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생명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고, 또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두 연결된 두 마음은 끊을 수 없는 세기의 러브 스토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목숨을 걸고 이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왔던 살몬이 이 라합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라합은 정확한 해안과 또 이 대담한 딜로 살몬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살몬이 라합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그렇게 받아낸 이 살몬과의 이 약속의 효력은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또 불살라지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라합과 살몬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정말 이 라합이 살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약속을 구하는 그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치 않고, 그 라합이 정말 원했던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살몬은 하나님의 백성, 또 여호수아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약속, 그것이 그를 안전하게 하고 그것이 쉴 수 있게 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간곡하게 그 약속을 구했습니다. 그때 살몬 역시 라합에게 약속을 주죠. 그를 달아내린 그 창에 붉은 줄을 메어둘 것을 약속했고, 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을 그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그 집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때부터 사실 그 라합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 간판 내리고 영업 끝내고 이제는 막 그 가족들을 약속 안으로 모으는 일, 사실 최근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막 하나님 이런 마음을 부릴 듯 일으키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으셨는데요. 아마 거의 국빈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사님을 초청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지 형제 자매님들이 더 긴장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 절박감을 막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막 교회로 이끌고, 또 구원을 받고, 이런 감정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기생 라합의 마음이 그 약속이 임하면서 막 마음이 불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도 있었을 텐데 계속 그 가족들을 약속 안으로 이끄는 일을 하게 했던 그것은 라합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살몬으로부터 온 그 약속이 그를 그냥 있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붉은 줄이 메어져 있었던 그 라합의 집은 견고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게 된 위치에서 가족들이 살았을 때 막 라합을 구박했던 친척들, 멸시했던, 특히 못난 동생으로 여기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오빠 목사님 말씀 속에서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참 온 가족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었던 그 라합의 그 삶,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데 마치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과거의 불효녀가 약속 덕분에 이날의 효녀가 되었습니다. 라합과 살몬이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라합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몬을 기다려야 할까요? 네, 사실 그 라합을 향한 그 살몬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인데요. 이것은 정말 못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정말 가장 못난 우리를 당신의 그 배필로, 또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라합이 자신을 볼 때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그때는 죽을 위치에서 내가 도와줬으니까 고맙다 표현하고, 또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또 고향에 돌아가면 거기도 좋은 아가씨들 많을 텐데, 참 예쁜 아가씨들도 많을 텐데 가면 변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들지 않았겠나 싶어요. 근데 성경에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받으시고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의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역시 아주 견고하고, 또 우리의 어떤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약속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 변치 않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약속으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하게 나타내시려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바로 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은 바로
약속이고 또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까지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그 약속에 대하여 맹세로 보증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만 해도 변치 않는 사실인데,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을 쓰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조금도 변할 수 없고 요동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이지만 은혜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 변치 않습니다. 또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약속들 이제는 그냥 알지만 말고 읽지만 말고 목사님이 믿읍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써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또 이것이 복음과 연결되고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그렇게 축복된 말씀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믿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